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며 또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겸손한 지혜입니다. 각 구절을 우리가 좀 세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겸손한 지혜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지혜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단순한 규칙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토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은 쉽게 말씀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하나는 두 번째,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그저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보고 또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책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하고 뭐예요? 장수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장수는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그 삶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지요. 단순한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평안, 그리고 외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평안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지혜를 말하는 두 번째,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겸손한 지혜 두 번째,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직과 사랑의 삶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신뢰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지요.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방법의 첫 번째는 인자와 진리의 삶은 관계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데 성실함과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성실함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 사람을 아주 평가를 좋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올바른 행위를 넘어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비롭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자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툼과 경쟁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인자와 진리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힘이 됩니다.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겉이 아닌 마음과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목을 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 속에 있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목에 매라는 걸 항상 걸고 있는 거죠. 목걸이처럼. 그래서 삶에 있어서 항상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은 뭡니까? 내면 깊은 곳의 성품과 중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숙이 새겨서 그것이 일상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진실되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친절해도 속이 다르면 결국엔 그것은 들통나게 되어 있고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심이 담긴 자비와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얻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얻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말이나 외모가 아니라 신실함과 따뜻한 인격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지요. 한 중학교에 늘 수업 시간마다 조용히 친구들을 도와주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적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은 늘 그 아이를 신뢰했어요. 어느 날 학교 대표로 나가야 할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다른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반대표가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진심과 성실함으로 사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 아이는 우리 반의 대표가 되게 충분하단다. 하나의 예화이지만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로서 평가가 되어집니다. 겸손한 지혜, 세 번째는 자신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신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한 지혜의 길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생각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먼저 내가 판단하죠. 그리고 내 경험을 살려봅니다. 내 논리를 적용시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명철은, 내 지혜는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는 겸손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절반의 신뢰가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면서도 과연 이루어질까? 그게 되겠어? 간구하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는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무슨 뜻일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냥 존재를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야다가 안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재정에서도, 미래 계획 속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또 복이 있지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때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는 막다른 길처럼 보입니다. 안개 낀 산길처럼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친히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장례 일정이 있어서 화성이라고 하는 조금 먼 거리를 다녀왔는데 정말 내비가 없으면 어느 길이 막히는지 언제 직진을 하고 언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막 헤매였을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대로 따라가니까 너무 편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방향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지혜로운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지혜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겸손한 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곧 교만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겸손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의 지혜를 내세우는 교만함이 자리 잡을 때에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죄를 미워하며 돌아서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높이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감정을 넘어서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와 악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시는 복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삶은 곧 건강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은 그저 영적인 평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유익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정직한 삶이 전 인격적인 회복과 풍요로 연결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그 진리의 길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영과 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지혜 5번째는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이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의 것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그 제물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공경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재물, 곧 소산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자체가 좋은 게 아니시죠. 그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인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감사와 믿음과 우선순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제물로 또 하나님께 공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재물을 쌓아야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마음을 드릴 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저 내가 부자가 된다, 재물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삶의 생애 동안에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직접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로 공경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의 것, 귀한 것, 마음을 담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참된 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겸손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한 지혜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삶. 두 번째,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삶. 세 번째,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 네 번째,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섯 번째, 물질로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삶. 이러한 겸손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과 풍성함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를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인자와 진리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며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히 하나님께 드리며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준비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